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서울 외곽에 있는 700~800m 산들을 골라서 가면서 주로 혼자서 등산을 합니다. 학교 일이 바빠져서 지금 한참 등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좀 노리고 있기는 한데 또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한참 등산을 못한 것이 발견이 돼서 일부러 어느 토요일은 일정이 생기는데도 다른 일정 안 잡고 비워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산을 갈까 궁리를 하다가 정약전 형제가 즐겨 찾았다는 남양주 팔당댐 부근에 있는 예봉산을 등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양평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6시 반, 6시 40분만 넘으면 굉장히 붐빕니다. 그래서 아예 일찍 출발하려고 전날 배낭을 다 챙겨 놓았고요. 아침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아침 6시쯤 준비해놓은 배낭 메고 스틱 들고 등산화 신고 막 현관 앞을 여보 다녀올게 하고 현관 앞을 나서다가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관 앞에 서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습니다.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실외 활동 자제할 것, 친절한 문구까지 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등산을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습니다. 산에 가면 대여섯 시간 머물게 되는데 건강에 좋자고 운동 삼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쁜 공기 제 몸에다 채울 이유가 없어서 그냥 다 원위치 시켰고요. 하루 종일 문도 못 열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 형제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묶이고 말았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집회 사흘 마지막 날이라 얼굴이 얼마나 환하신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그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하실 기세이신데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만 못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이 지척인데 저만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 섭섭하죠. 바로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모세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꿈에도 그리던,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그리면서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일 힘든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가서 깃발만 꽂으면 우리 땅이 되는 곳이 아니라 전쟁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 이집트 왕자로 살아면서 이집트의 무예를 배웠고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는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으면 가나안 정복 작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이끌고 느보산 정상으로 올라가셨답니다. 느보산은 835m 비교적 높은 산이지요. 저것은 느보산 정상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저 하늘 색깔하고 땅 색깔하고 만나는 그 지점 정도에가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내려가서 요단강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저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그림처럼 펼쳐지는 가나안의 전경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모세야, 가나안 아름답지, 멋지지, 그런데 너는 저기 못 들어가 이랬답니다. 누구 염장 지를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모세가 억울하고 섭섭했을까요? 그래서 모세도 바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 젖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신명기 3장의 기록이죠.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죠?
모세야, 하루 저녁은 너무했고 네가 얼마나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내가 일주일 주마. 대신 여기저기 쏟아내지 말고 반경 4km 내에서만 돌아다니기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의 눈물 젖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경상도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그걸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해도 그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니 그걸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생의 마지막 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것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텐데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제 가슴에 말씀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사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쩌면 사흘 동안 인생의 마지막 날 끝나기 인생 마지막 사흘 동안 집회를 했거나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의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와 모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3편의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31장까지 해서 3편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32장 가면 설교가 끝났으니까 축도하면 예배가 끝났을 때 축도로 끝내지 않고 모세가 다 손을 이렇게 들고 서서 하나님 앞에 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예배 끝나면 목사님들 강복 선언하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강복 선언을 했답니다. 그것이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장에 호련히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모세는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아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모세가 이런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었는지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쭉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신명기 3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34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런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분위기 따라, 내 여건 따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모세가 대장 노릇하지 않고 주인 행세하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것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고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 교회가 이만큼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눈물 젖은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세는 적어도 서강교회 내에서는 대장 노릇 좀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주인 행세 좀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기도 어쩌면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했습니다. 1등 한 번도 놓쳐본 적 없습니다. 중학교 마치고서 고등학교 가기 어려운 집안의 형편이었는데 형제들이 십시일반 공부 잘하니까 십시일반 돈 모아서 고등학교 보내줬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유지되고 실력이 있어서 좋은 대학 바로 쑥 들어갔답니다. 장학금 받으려고 밤새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거의 5례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과 함께 좋은 회사 취직했습니다. 또 인정받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일했더니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그 분야에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이 있으시죠. 소위 이야기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있으실 것입니다.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그 경지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밤새워가면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살고 있다, 이만큼 내가 누리고 있다.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기 딱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험한 광야길을 헤쳐나올 수 없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없었다고 한다면 이만큼 말씀으로 달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그 광야 교회에서는 대장 노릇 좀 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대장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답니다. 우리 개혁교회 가장 중요한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 이건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신앙의 기초인 것이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고 그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신앙이죠. 이런 주권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왕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모여 있습니까?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공동체에서 내가 만약에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우리 부모 때부터 자손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교회를 섬겨왔고 교회 지을 때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개혁신학에 어긋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성장시켰고 이만큼 큰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마치 회사의 사장인 것처럼 군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신학에 비춰보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시편의 말씀은 시편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송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선포되었던 말씀과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편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 표현이 무엇일까? 언젠가 한번 히브리어로 그 표현을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는 뜻이고 야 하면 반말하는 야, 이 뜻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이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 표현을 들라고 한다면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훼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말라크는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훼 말라크, 이것을 외친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가장 많이 나오겠지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 보니까 저기 혼자 앉아서 눈물로 예배하시는 권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지난 주간까지 권사님은 남편하고 나란히 앉아서 항상 예배를 드리셨는데 갑자기 남편이 주간 중에 세상을 떠나셔서 오늘은 남편 장례 치르고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그 광경을 지켜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천국 가신 집사님 다 인도해 주셨고 권사님의 남은 생에 이 땅에서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권사님 뭐라고 답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선포하고 화답하고 응답하고, 이것이 예배 공동체랍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티비 백콩 목사님이 오래전에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이 마치 등뼈 허리뼈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저 보스토니의 메인주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조지아주까지 이 등뼈처럼 펼쳐져 있는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이 에팔라치안 산맥이지요. 에팔라치안 산맥 부근에 가보면 이런 아름들이 원시림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아마도 백홍 목사님이 목회했던 뉴욕주 그 지역도 이 에팔라치안 산맥이 지나가던 그 부근에서 목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이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서 아침 운동 겸 산책을 나가는데 그 원시림이 우거진 숲속으로 갔답니다. 나갈 때마다 꼭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다고 하죠.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42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쓴 찬송시가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6절로 된 찬송시였습니다. 제목이 이제 쓰다가 말았던지 제목이 아직 미처 붙어있지가 않았습니다. 가족의 일을 모였습니다. 아빠가 남편이 아침 산책 나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서 가족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프랭클린 셰파드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현재는 85개국어로 번역되어 예배 가운데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이 되었지요.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권사님들 표정 보니까 찬송 한번 합시다 하는 표정이신데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돌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한 절 더 있는데요. 권사님 그런 표정 지으시는데 집에 가면서 부르는 걸로 합시다. 봄비 내리는 저녁에 아마 부르면 굉장히 분위기가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송가는 본래 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말 성경은 3절로 되어 있을까요?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라고 하죠. 연합감리교회에서 찬송가를 개편 작업을 하면서 6절이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말 찬송가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실려져 있는 찬송 가사를 그대로
감리교 목사이자 소설가였죠. 전영택 목사님이 이걸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 가사 전체를 읽어보면 창조세계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 가사의 3절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원어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영어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우리 결코 그거 잊지 말자.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악인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통치하신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내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로 에베네셀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여기에 내가 서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지난 7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준비해 주시고 좋은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고 교회 사랑하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끝자락에 서서 모세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가정과 내 사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때로는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고 지금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비록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가장 긴 설교, 두 번째 설교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압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쇼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목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학자들 것 떠들고 놀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서 선생님이 수업하러 다음 시간 수업하러 들어와서 교탁에 서 있는데 선생님 들어온지도 모르고 지네들끼리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 어떻게 하죠? 주먹 이렇습니다. 이때 선생님 말씀드려야죠. 선생님 말씀 안 드리면 어떻게 되죠?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주먹 이런 뜻입니다. 남자분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도 별로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은데요. 군대 용어로 제가 번역해 드릴까요? 군대 용어로 쉐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동작 그만이 뜻입니다. 남자들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밤 9시가 되면 점호를 합니다. 점호는 한밤중에 전쟁이 일어나도 바로 전쟁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신 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거죠.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밤에 잠 안 재웁니다.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잠을 자려고 병사들이
초저녁부터 저녁 7시부터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뭐 애워야 될 것 애우고 총기 수입하고 전투화 수입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다들 그렇게 점호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데 혼자서 발쭉 뻗고 등에다가 벽에다가 등 기대고 텔레비전 켜놓고 드라마 보면서 혼자 낄낄대고 앉아있는 친구 있습니다. 제대 보름밖에 안 남은 고참병장. 아무도 그 친구 그렇게 하고 있어도 야단을 안 칩니다. 근데 주번사관인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주번사령인 중대장이 들어오더니 내무반이 들어오더니 동작 그만!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중요한 점호 준비를 하고 있어도 지금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와도 내가 고참병장이어도 텔레비전도 끄고요. 정자세로 딱 서서 지휘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동작 그만이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쉐마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반드시 이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게 쉐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기다랗게 우리가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기다랗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요약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4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제발 부탁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 담겨 있잖아요. 세상의 문화 따라 지역 따라 환경 따라 사람들의 취향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기다란 나무 토막을 가져오더니 그거 한 보름 동안 그거 깎아내고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그래서 어렴풋이 사람 형상 만들더니 그거 지난 보름 동안 지네들이 깎아서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그거 딱 세우더니 그것이 지네들한테 복 준다고 새벽부터 그 앞에 이렇게 빌고 있더랍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다란 돌멩이를 갖고 오더니 석 달 열흘 동안 정으로 찍어서 사람 형상 희미하게 만들어 갖고 그거 딱 세워놓더니 지네가 지난 석 달 열흘 동안 돌멩이 가져다가 찍어서 세워놓고 그것이 복 준다고 새벽부터 그 앞에 빌고 있더랍니다. 그것들 다 가짜 신들이다. 그것들 다 가짜 신들이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희미하면 신천지로 빠집니다. 다른 종교로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로 그 사실에 1호의 어떤 의심도 없이 내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정말 아멘을 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날씨 따라 그냥 그날의 감정 따라 되는 대로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되고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정성 전부 너의 힘 전부 너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내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 진몬솔지에다도 새기고 뭐 미간에다도 붙이고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우리 집에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과 손자들만 지칭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도 포함되고 친구들도 포함되고 부모 형제들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증거해야 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1년에 수백 편의 영화가 제작되어서 나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흥행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등급을 매기는 단체는 굉장히 힘이 있겠죠.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단체가 그 일을 하는데요. 신실한 크리스찬인 테드 베어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성가 가수로 알려져 있죠. 팻분, 풀네임은 유진 팻분입니다만은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공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미국의 경우이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더군요. 미국의 아이들이 하루 보내는 시간을 측정을 해보았더니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21분밖에 안 되고요. 미디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균 10시간이 넘더랍니다. 여기서 미디어는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기 이것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죠. 미국 부모들은 상당히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과도 참 자상하게 잘 놉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1분밖에 안 나올까? 그 설명이 재미있었습니다. 아빠는 텔레비전 보고 아이는 옆에서 게임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지하게 아빠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진지하게 앉아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미국에는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치죠.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실한 신앙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17살 때까지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17살이 될 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통계를 내놓았는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800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약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11,000시간,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63,000시간이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시설을 잘한들 대단한 프로그램을 한들 800대 63,000이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방에 갑자기 간식 주려고 딱 들어갔는데 애가 후다닥 뭘 숨긴다. 뭘 하고 있었던 거죠? 게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컴퓨터 막 불이 나게 막 이거 딱딱 누르면 그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다. 부모에게 안 들키려고 좀 넘긴 겁니다. 그 미디어의 세계는 아이들의 혼을 빼앗아가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거기에 좋은 콘텐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거기에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아빠하고 앉아서 보기 낯뜨거운 장면이 클릭 3번만 하면 모니터에 뜨는 세계가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세상이 다 절단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아이가 교회 가기 싫어하고 믿음이 식어지고 있고 주님 멀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세워지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63,000대 800이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부모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권하는 이런 부모가 있을 때 800대 63,000이어도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때가 되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고 다 등 돌리는데 모세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바로 서면,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내가 그렇게 염려했던 저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 잘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일은 다 가능한 일이다. 모세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에 벌떡 일었습니다. 벌떡 일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수행하고 호련히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버팀목이 서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버팀목이 견고하게 서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뚝 세워질 때 후배 장로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된답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모세야, 다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평생 그렇게 고백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대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내가 그 고백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가 100마디 설교하는 것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일은 다 가능해진다. 그래서 모세가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버팀목의 역사입니다. 지난 70년의 역사를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눈물 여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섬김이 있었고요.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애쓰고 수고하셨던 장로님들의 헌신이 있었고요. 교회를 위해서 피눈물 쏟아가면서 새벽마다 교회 구석구석을 눈물의 기도로 적시셨던 권사님들이 계셨기에, 안수리 입사님들이 계셨기에 교회가 이만큼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버팀목의 역사입니다. 누군가 버팀목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나라가 바로 멸망하기 직전 풍전등화와 같이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으로 작은 학교 하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 학교는 그로부터 7년 후에 1907년 6월 20일에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합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귀에도 익숙한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 7분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 7분의 성함입니다. 우연히 책을 쓰면서 초대교회 문헌을 조사하다가 이분들의 나이를 정말 우연히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39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41살짜리가 1명, 58살짜리도 2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했는데 나이가 58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7명 나왔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1900년대 초에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만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7명 중에서 몇 명입니까? 딱 1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7명 나왔다고 해서 무슨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대가 안 되는 인물들 7명이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린 성도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 땅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땅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던 약소 민족이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 성도들이 어려운데 나라가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도와줄 만한 방도가 없습니다. 도와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왔더니 영수 한 분이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고 조사 한 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치면 장로님에 해당되는 분이고 조사는 전도사님에 해당되는 분이죠. 그래서 세 사람이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제목 갖고 각기 흩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눈물바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조인합니다. 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위 이야기하는 길선주 목사님, 장대영 교회 2대 목사로 이 학교의 설립자가 세웠던 그 학교의 설립자가 세웠던 교회. 이제 졸업생이 나오자마자 바로 권력 이양을 해서 한국인 목사를 세웠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이 어려운 때 어떻게 도와줄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던 게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최초 시작된 내용이잖아요. 그 놀라운 그들 속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눈물의 기도가 올려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평양 시내로 다른 교회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선천, 의주, 신의주, 박천 이런 쪽으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위 이야기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있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이렇게 버팀목에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성도들이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그 학교는 버팀목을 더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다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교가 문 닫기 직전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학교의 교장은 암살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요. 왜냐하면 그 작은 학교, 그때 전교생 7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3.1 김인현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게 1930년대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 집에 사택에서 옛날에 가르방이라고 그랬죠. 해서 이렇게 해서 독립신문들을 거기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것 때문에 학교가 압박을 당하게 생각됐고요. 결국 암살 시험에 암살 위협에 시달리다가 한국 교인들이 목사님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고 강제로 기차에 태워서 부산으로 보내서 배 태워서 미국으로 피신을 보냈지요. 그리고 1938년 8월 20일 결국 교수회의에서는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학교 문을 걸어 잠그자.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자. 그래서 1938년 신사참배 반대로 스스로 학교를 폐교하죠. 김이만세운동 100년이 되던 해에 KBS 공영방송에서 이 학교의 재학생들, 이 학교의 학생들이 어떻게 만세운동을 주도했는가 100년이 되는 해에 다큐를 제작해서 방영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1945년 해방과 함께 평양 땅에서 그 학교는 다시 문을 엽니다. 그 학교의 4대 교장이었던 김인준 박사, 그분은 언어의 기재였답니다. 영어, 러시아어는 원어민보다 더 잘할 정도로 언어에 특출한 지혜가 있어서 미국 남장록의 대표적인 신학교, 백인들의 우월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학교에서 유색인종들은 그렇게 PhD 공부하기가 어렵고 백인들도 8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데 이분은 3년에 마치고 돌아올 만큼 수제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고 학위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모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이분이 교장이 되었지요. 수없이 공산주의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면서 끌려갔습니다. 보입으로 끌려가면 소련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 소련 더 높은 사람들 오면 유창한 러시아어로 다 이게 반박을 하고 하니까 풀어줘 하다가 저 반동 새끼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시베리아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총살을 해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5대 교장이 이성희 박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북녘 땅에서는 더 이상 교장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니 어떻게 신학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생명과 같은 귀한 건물들 학교 교사를 그대로 평양 땅에 놔두고 평양 하수구리 백번지 지금 소년궁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대로 다 놔두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1948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저것에 배회하다가 1949년 조선 신궁터 지금 남산 어린이회관 건너편에 저렇게 터만 남아있죠. 그곳에 있는 제 오른쪽의 건물입니다. 800만 잡신을 섬겼던 것이니 힘 있는 사람들이 적산가옥은 다 차지했는데 저것은 그때까지 비어 있었답니다. 이승만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800만 잡신들은 물러가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 걷어내고 저기서 신학교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남산신학교 시대가 그렇게 해서 열립니다.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신학교, 남산에 있으니까 남산신학교. 현재는 강나루로 옮겨와서 강나루 신학교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1회 졸업생 졸업장을 보면 대한장로회 신학교, 이것이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안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가 1912년부터 조선장로회 신학교, 이것이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가서 24인용 텐트 얻어다가 우리 서강교회도 아까 달력 사진 보니까 텐트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텐트 얻어다가 저기서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남산에서 계속 신학교육을 이어가다가 1959년에 교단 분열로 결국 한쪽은 강나루 언덕에 지금 장로의 신학교가 되었고 한 학교는 사당동으로 가서 총신대학교가 됐지요.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1960년부터
지금 아차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1907년 이대 졸업생을 배출해서 지난 2월달 117기 졸업생까지 36,928명을 배출해서 현재 95개국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민족의 캄캄한 밤에 민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달려온 123년의 역사였습니다. 그중에 몇 분만 좀 소개를 해볼까요? 일제 지하에서 허덕이고 있던 성도들을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 길선주 목사님, 이분은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기도 했죠. 길선주 목사님과 제주와 섬성교의 선구자였던 이기풍 목사님, 이분도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일기 졸업생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신 분이죠. 이기풍, 길선주, 이 두 분은 일기 졸업생. 말씀과 신유의 기적으로 전국을 흔들어 놓았던 김익두 목사님은 3기 졸업생. 호남의 성자로 독립운동가이자 한센인의 아버지로 평가받았던 최응종 목사님은 13기 졸업생. 한국인 최초의 신학 박사이자 모교의 한국인 최초의 교수가 된 남궁혁 박사는 15기 졸업생. 이분도 아까 김인준 박사와 같은 학교에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분입니다. 신사참배 강요와 일본의 압제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신앙의 정제를 지켜냈던 주기철 목사님은 19기 졸업생. 평생 한센인들을 가슴에 품고 애양원 교회에서 사랑의 목회를 펼치시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긴 옥고를 치르셨고 여순 반란 사건 때는 정말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고 1951년 여수의 거리까지 밀고 내려온 인민군들에게 붙잡혀서 총살을 당해 순교를 당하신 손양훈 목사님은 33기 졸업생. 가장 중요한 분들이 빠졌죠. 송영태 목사님은 74기 졸업생, 박영준 목사님은 100기 졸업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에 목양할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 버팀목 역할을 했던 것이죠. 버팀목들이 우뚝우뚝 서 있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도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될 때 총장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총장 직무 대행으로 1년을 학교를 어려운 때 섬겼고 그때 우리 송영태 원로 목사님께서 학교를 위해서 참 많이 애써 주셨지요. 그리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총장의 취임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우선 학생들을 모아놓을 수가 없고요. 졸업식을 할 수가 없고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매일 우리 오늘 새벽에도 저희도 함께 학생들하고 새벽기도 했습니다마는 새벽기도를 모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교회 헌금들이 줄어드니까 학교 후원금들이 다 줄어들고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학교를 세워갈까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내가 버팀목이 되면 다 가능한 일이다.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간단하시더군요. 제가 버팀목이 되랍니다. 총장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일인 줄 아요? 그 사건인 줄 아느냐? 만약에 학교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죽는 것, 그것이 총장이 되는 것이다. 학교를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매일 나중까지 남아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총장이 될 것이다. 너 맨 먼저 죽을 수 있느냐? 이런 버팀목대라고 하고서 또 죽으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죽겠습니다. 제일 나중까지 남아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제일 나중까지 남아있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공식적으로는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혹시 지방에 집회 내려가면 그때 잠깐 말씀 전하면서 하루 쉬었지.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달려왔습니다. 왜? 학교가 어려우니까요. 교회도 그랬지만 우리 서강교회만 지금 장신대에서 어느 교회의 후원을 받아 이 코로나 백서를 발간을 합니다. 우리 시대는 절대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할 그런 사건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코로나 사태와 같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는 안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오게 되면 그 어려운 때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식사를 했고, 어떻게 예배를 기획했고, 어떻게 성례를 했고, 어떻게 신방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이걸 백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교수들 4명이 붙어서 지금 조교들 6명하고 백서 작업하느라 올 8월 말까지 무조건 인쇄까지 전부 다 끝내 전국교회 배포를 해야 된다. 그중에 지금 서강교회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송 목사님, 내가 감옥 가지 하고 다 밥 먹고 다 예배하고 그랬던 교회, 대한민국 교회들 가운데 손가락에 꼽는데 지금 서강교회 케이스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학교도 전부 다 첫번은 녹화해서 올렸다가 나중에는 실시간으로 방영을 하고, 그러니까 2200석 그 큰 채플에서 인도자 1명 앉혀놓고 저도 설교해서 그 설교 녹화한 게 학생들은 줌으로 듣고 이렇게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학교는 어렵죠. 학생 교육이 이렇게 해서 되는가 걱정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 어려운 대학교를 세워갈까요? 우리 학생들 공부 대충 하고 나가면 목회도 대충 하게 될 텐데, 경건훈련 대충 받고 나가면 목회도 대충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더 잘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길었던 모양입니다. 일어났더니 벌써 해가 떠올라 있고요. 해가 딱 제 서재에 비치는데, 눈 떴는데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세울까요?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것은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제 서재에서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물만 부어주면 잘 자라는 수생식물인데 한국으로 치면 갈대죠. 그런데 제가 물 주는 것을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저렇게 다 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저거 다 잘라내면 파란 새싹이 또 돋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잘라낸 다음에 좀 말려서 버리려고 베란다에다 딱 펼쳐놨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 눈에 그게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인사이트를 주는데, 저거다. 왜냐하면 모세를 살려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를 살려냈던 바로 갈대 상자가 저 파피루스, 저 한 올, 2올을 저걸 베놨다가 저걸 한 올, 2올 묶어서 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천을 깔아서 거기다 모세를 담아서 살려냈거든요. 출애굽기 2장 말씀 기록이죠. 2장 말씀을 폈습니다. 그날따라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렇게 크게 들어온지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지? 히브리 성경을 폈습니다. 테바라는 단어를 쓰더군요. 성경에서 테바는 어떤 용례로 사용됐지 아침에 연구를 하는데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한 번은 창세기 6장에서, 한 번은 출애굽기 2장에서, 한 번은 방주라고 번역했고 한 번은 갈대상자라고 번역했고. 근데 가만히 보면 영적인 원리는 똑같잖아요. 방주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방주도 판자 한 올, 2올을 대서 방주가 만들어진 것이고, 갈대상자도 작은 저 가느다란 갈대를 하나 둘 엮어서 주의 종을 살려낸 원리는 똑같잖아요. 이거다.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학교를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작은 후원도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 이제부터 테바 프로젝트라고 한다 하고서 하나님 테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막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캐치프레이즈까지 저한테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는 세워야 할 어린 모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월 커피 2잔 1만 원을 전략하여 선지동산에 보내주시면 우리 시대에도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학교의 현재는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뜨거우면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과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불타오르고 있고 새벽마다 저녁 늦게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저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10년 후에 15년 후에 한국교회 속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기도 후원 통역교회 운동이었고 테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표방하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키우는 학교를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작년에 도서관 비가 새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해서 도서관 책을 다 빼내고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연대도서관도 가보고 성균관대학도 도서관도 가보고, 성균관대학은 가니까 삼성에서 600억을 들여서 지어줬다고 그러고, 이 삼성을 이제 연대를 갔더니 연대는 현대에서 700억을 들여서 지어줬다고 그러고, 그리고 고대를 갔더니 SK에서 아주 멋들어진 총장들 거기서 하도 시설이 좋아서 그쪽에서 자주 회의를 하는데 그 SK 관을 지어줬고 뭐 800억 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는 좀 도서관 지어줄 사람 없습니까? 하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가 동충교회 설교를 갔는데 목사님이 도서관 이야기 교인들 다 헌금할 테니까 도서관 이야기를 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안수 입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총장님, 제가 이런 사업하고 있는데 제 사업이 잘 되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장신대 도서관 싹 밀어버리고 제가 새로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신학교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생들, 여기 우리 서강교회에서도 사역하는 우리 장신대생들, 또 다른 우리 교단의 신학교 학생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 어느 때는 끼니를 건너뛰어가면서 그걸 전략해서 책을 사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책 사보라고 10,000원짜리 한두 개도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그런 성도들의 정성과 기도를 먹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것이죠. 모세야, 내가 버팀목이 되어라. 내가 바로 서면 이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다. 이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다. 몇 년 전 저희 학교 개교기념 행사에 젊은 작가들의 십자가 작품전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작품이 얼마나 제 가슴을 쳤던지 그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여 전시되는 동안 못해도 한 20번은 그 전시에 가봤던 것 같습니다. 한 작품 때문이었습니다. 정지은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요. 그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제가 10대번을 저 작품 앞에 가서 서봤던 것은 저것은 제 어머니의 이야기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다른 자리에서 기도해도 될 텐데 꼭 방석 가지고 강대상 밑에 딱 이 앞에 오셔서 엎드려 기도하셨거든요. 기도하시다가 어머니 흐느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 저는 그 기도 듣고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어찌 저것이 제 어머니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사모님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우리 송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우리 장로님들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우리 그런 사랑받고 그런 기도 먹고 우리 자랐잖아요. 그런 기도 먹고 자랐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내가 바로 서면. 근데 저 작품을 사놓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총장이 된 다음에 막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이고 그때 그 작품을 좀 사놓을 거 어디서 구할 것은 생각도 못하고 소망교회 권사님들 무슨 수련회 한다고 해서 나갔더니 권사님들만 600명이 모였더군요. 그래서 이 작품 보여주고 참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에 나는 섰습니다. 권사님들 교회 어머니들이시잖아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뭐 기도 이야기하고 이걸 그때 사놓을 거 못 사놨다고 지금 참 아쉬워하고 있다. 그런데 소망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검색의 여왕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해갖고 어느 날 예쁘게 포장한 것을 총장실로 배달을 해주셨어요. 총장 취임 기념입니다. 제가 총장님 임기 동안 이 작품 보고 학교 일 하시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 사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총장실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루에도 한 번씩 만져보면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고백은 그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존재다.
저는 어머니의 그런 기도를 먹고 그런 사랑을 먹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먹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잘 산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또 안수 입사님들, 권사님들 눈물의 기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만 따먹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산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난 은혜로 살아온 70년, 그리고 은혜로 살아갈 70년, 70년 후까지 절대 장로님들 한 분도 천국 가지 마시고 120세까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다음 다가올 7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뚝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눈에 띄었을 때, 그리고 바로의 궁궐에 들어갔을 때 히브리 노예 아들은 다 죽이도록 돼 있었으니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여기까지 끌어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왔지만 때로는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물들고 또 물들다 보니 그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순간, 모세야, 이런 순간에도 내가 바로 서면 내 자녀들이 세워질 것이다.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것은 다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모세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반주자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노래 시작을 못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중간에 시간 때문에 좀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반주가 바로 나온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 손을 대신 채로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며 지난 70년 복음 하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한 가지 가슴에 품고 달려온 70년의 세월, 여기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은혜까지 포함하여 다른 기도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 동안 저희 교회 지켜주시고 우뚝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신실한 주의 종들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7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내 인생, 우리 자녀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주여,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가정을 세우게 하여, 자녀들을 세우게 하여 제가 먼저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배의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서 통성으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